서울에서 가성지 제도에서 사회 생활을 잠깐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내려가셔서 생활하시면서 또한 이 집안에 홍랑맨 누가 할아버지가 순교하셨지만 홍제영 프로타시오 전주에서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홍제영 프로타시오인데 지난번에 할아버지하고 삼촌이신 홍제영 프로타시오는 오늘 2014년도에 지난번에 교황님 오셨을 때 복작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집 안에 보면은 굉장히 13분이나 순교를 하신 집안이세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는 게 보시면은 우리가 우곡성지 다녀오신 분 계시죠? 예, 우곡성지에 다녀오신 분 계신데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 노문 홍미안 선생이 우곡성지에서 거기서 생활하시고 최초로 수덕생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최초로 그 수덕생활 우리가 1784년도에 천주교가 창립됐지만 1750년경부터 칠국을 거기서 실천하시면서 이렇게 여기 쭉 실천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오게 가서 이렇게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순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홍 씨는 농사하시는 해경동 홍 씨 집안이 그 집안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평이라는 관직을 하셨었는데 이제 처음에 잠깐 이제 겉으로만 이제 배교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성인품에 못 오르시고 할아버지하고 삼촌은 그래서 이제 복사품에 이제 오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정조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단직에 계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다른 분들은 성인품에 못 오르시고 희경공씨 집안이라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할 수 있는데도 그때 순교하신 정말 이 세상에서만 그런 해경공 홍씨의 명문 집안이 아니라 이 집안이 13분이나 순교하셔가지고 정말 신앙적으로도 명문인 집안이십니다. 네, 우리 정말 세상에서도 명문이고 신앙적으로도 명문인 우리 홍경주 베드로 성인은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가 김여상이라고 그때 유명한 배교자 너무 잘 아시죠? 그 배교자가 신부님들 은신처 제공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체포돼서 거기 여서울에서 체포돼서 여기 서울에 오셔가지고 여기 당국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네, 홍경주 베드로 성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홍경주 베드로 성인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반을 상징하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시고 세 번째 만나보시고요. 손서병 막달레나 성녀십니다. 손서병 막달레나 성녀는 남편인 최창호 베드로 성인, 사위 조신철 바드로, 우리 그리고 딸이신 최영희 바드바라 네 분이 기회받을 때 순교하셨어요. 손서병 막달레나 성녀는 자녀를 11명 두셨는데 역병으로 9명의 자녀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새싹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모습이세요. 들리세요? 네. 새싹을 바라보는 모습이시면서 생명의 상징인 새싹을 이렇게 하나 들고 계시는 모습이세요. 자녀를 11명 두는데 9명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니까 얼마나 뭔가 노력을 다 하셨겠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놓치셨죠. 그래서 체포됐을 적에 우리가 그 집 안에 성물이 있어가지고 이 성물이 어디서 났냐 그 출처를 대라 그러고 어린 딸을 두고 배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성물을 어디서 나온 거를 얘기하려면 또 연결해서 체포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어린 딸을 두고 배교하라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배교를 해서 한다고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순교를 하면 우리 딸을 다 돌봐주실 거라 그러면서 끝내 순교하신 손수병 막달레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강하게 확신하신 분이시라서 새싹, 생명을 상징하는 새싹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신철 가들러 성인이 제가 이제 사회가 됐는데 조신철 가들러 성인은 우리가 정원성 바울 성인과 같이 동지사로 북경에 다니시면서 사제 영입하셨을 때
그렇게 앞장서신 그런 사위분하고 남편분하고 딸님하고 네 분이 순교하신 손석영 막달라 사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성녀 이경희 아가타 성녀세요. 이경희 아가타는 결혼하셨는데 내시한테 속아서 결혼했어요. 예, 얼마나 속아서 결혼했으니까 좀 상심이 크셨겠어요. 그러니까 주교님한테 이 혼인을 무시켜달라고 주교님한테 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주교님께서 그 혼인 모욕을 승인을 해주셔갖고 다시 친정집에 돌아와서 친정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생활하시다가 친정 아버지께서 선종하시니까 친정 어머니는 친척집에 모셔놓고 교우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다가 여기 체포돼서 당복의 성지에서 순례하셨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 성 가정을 염원하고 싶었는데 염원했는데 그거를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순교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새 둥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세요.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모이 매겨주고 예, 이렇게 성 가정을 상징하게 이렇게 새 둥지를 들고 계시는 이경희 아가타 성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만나보실 분은 이인덕 마리아 성녀셔요. 이인덕 마리아 성녀는 외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주교 믿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 계실 때 몰래 교리 공부하고 그래서 아버지 안 계셨을 때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세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따님 한계에 차였으니까 이제 결혼을 권하셨는데 신자가 아닌 청년하고 결혼을 권하시니까 결혼하지 않겠다고 동정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시려고 온갖 길을 다 쓰고 그래도 도저히 아버지를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방에 여행 가신 틈을 타서 세례도 그때 몰래 받으시고 그리고 집을 나오셨어요.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세 분이 집을 나오셔가지고 밖에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집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시대의 아녀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출을 했다는 거는 집에 다시 돌아가서 그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얼마나 그 조선시대 여인들이 가출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같이 신앙생활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교님 승인하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세 분이 체포되셔서 어머니는 옥에서 순교하셨어요. 어머니는 옥에서 순교하시고 큰 따님이신 이영덕 막달라 성녀는 서성원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막내딸인 이인덕 마리아 성녀는 여기 당복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신 분이시라서 우리 이인덕 막달라 이인덕 마리아 성녀는 이렇게 이렇게 저기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비둘기가 이렇게 한 모금 먹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시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펌프에 그 물을 넣으면은 펌프에 물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신앙의 마중물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에 그릇에 이렇게 비둘기가 물을 한 모금 맞는 우리 자매 성녀이신 이인덕 마리아 성녀 만나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우리가 또 133위 거기에 복자품 거기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곧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 건진이 아가타 성녀셔요. 건진이 아가타 성녀는 아버지이신 건진사께서 돌아가시면서 임종대세 받으시면서 부인과 딸에게 천주교 믿으라고 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우리 건진이 아가타 성녀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건진이 아가타 성녀는 13살에 교우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13살에 교우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집이 너무 곤궁하고 어려우니까 함께 결혼만 하고 함께 생활하지 않고 정화상 바오로 댁에서 그
되게 일을 봐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유방진 신부님이 조선에 들어오시니까 정화상바로 댁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신부님 일 돌봐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신부님 모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결혼 생활보다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신부님께 혼인 무효를 또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신부님이 같이 생활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혼인을 무효시켜 주셨어요. 무효시켜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그 당시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그랬지만 외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진여가 다성녀가 상당히 미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재색을 겸비한 그런 정도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승인해줘서 신앙생활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겪고 그러는 중에 유방진 신부님이 우리 신학생 3분을 모시고 신학생 이제 저기 선발된 3분을 데리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이렇게 가시면서 모방 신부님이 이제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방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집에 가셔서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라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서 집에서 생활하다가 어머니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김여상이라는 그때 아주 배교자가 다 이렇게 밀고 해가지고 체포하고 그랬는데 김여상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해가지고 어머니 한 명이 바르바라 성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경양하다 성녀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3분이 생활하시다가 이 김여상이라는 그 배교자가 건진여가다 성녀의 그 아름다운 그 미의 흑심을 품어가지고 배교 이렇게 빌고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바로 포청에 갔다가 이렇게 가두고 이경양하다 성녀와 건진여가다 성녀는 사관청에 거기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거기 있었는데 그거를 알고 포졸이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서 풀어줘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체포돼서 들어와서 여기 어머니는 서서문에서 숭배하셨고 따님이신 이인덕마리아 성녀는 여기 당국에서 숭배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우리 건진여가다 성녀는 가시덤불에 새를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혼인무효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 때문에 고통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끝내 순교를 결심하고 순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가시덤불에서 하다기는 새가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과 같다 그래가지고 건진여가다 성녀는 이렇게 새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건진여가다 성녀 잠깐 말씀드렸고요. 우리 홍영주 바오로 성녀는 바로 63위에 홍명주 베드로 성인의 동생분이세요. 그래서 2분이 같이 생활하시다가 체포돼서 형님은 먼저 다음 날은 동생분이 되고 홍영주 바오로 성인은 함께 신앙생활하시다 신앙 여정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임으로 요한 성인은 어렸을 때 조실부모 하셨는데 한양에 있는 바르바라라는 양반이 양자로 이렇게 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사를 시키셨는데 원래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양목께서 결혼을 강력히 권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몇 년 후에 부인과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재혼도 마다하고 신앙생활만 하시다가 우리 당국에서 순교하신 분이세요. 임으로 요한 성인은 우리 주연인가 신부님 사랑태에서 이제 순교하셨잖아요. 그 순교하셨는데 그 몇 분들과 같이 주교님과 신부님 시신을 수습해서 서강대학교에 감회장하셨던 그런 여러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분을 위한 성인은 그뿐만이 아니라 옥에 있는 우리 그 신자들을 위해서 그 희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어려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아서 옥주변 신자들을 도와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데 정화상 바로 성인이 우리 주교님이 신학생 세 분을 선발해서 마카오로 보내서 사제가 되시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주교님께서 속성으로 방인 사제를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딱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안 올라왔는데 교회사에서 많이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은 이제 가서 강의를 듣고 또 임으로 유한 성인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성으로 신학과 라틴어 공부를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시고 그런데 이제 주교님, 신부님 이제 순교하시러 오시고 정리하고 나오는 체포돼서 옥에 갇히셔서 그런 염원을 적게 됐죠.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또 특히 이분은 옥에서도 성모님이 열심히 정부하자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또 신자들한테 권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성모 신심이 다 기쁘신 분이지만 성모 신심이 굉장히 기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줄을 들고 계세요. 임을 위한 성인은 임을 위한 성인은 옥중재성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뭐라고 길게 쓰셨지만 제가 그냥 기억나는 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순교한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고 외교자는 천상 과거에 낙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임으로 위한 선임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체험이 바르바라 성령. 체험이 바르바라 성령은 바로 송선영 막달레나 성령의 큰 따님이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첫날 순교하시고 끝에 날은 큰 따님이신 체험이 바르바라 체험이 바르바라 성령은 제가 조신철 가르로 성령 말씀드렸듯이 조신철 가르로 성령이 남편이세요. 조신철 가르로 성령님이십니다. 체험이 바르바라 성령은 저는 결혼할 적에 신앙심이 글을 잘 아시는 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정말 조신철 가르로 성령은 나이 차도 많이 지고 여러 가지로 또 재혼의 자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깊으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신앙심 깊은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체포돼서 체험이 바르바라 성녀도 아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들은 지인에 맡겨놓고 되게 끝내 배교하자고 준비하셨어요. 두 분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도 정말 떨쳐놓고 승리하시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들 맡겨놓고 승리하시고 보시면은 가락지를 이렇게 들고 있으세요. 혼인의 상징인 가락지. 네. 다른 거 다 차지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심 깊은 분하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가락지를 이렇게 들고 계신 손수령 막달레나 성녀의 큰 따님이신 체험이 바르바라 성녀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바르바라 성녀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남편분이었고 내일분이 기회 받을 때 승리하시는 말씀드렸죠. 네, 체험이 바르바라 성녀 여기까지 9분 만나보셨고요. 이 옆에는 우리 이성래 마리아 목자님 이성래 마리아 목자님은 너무 잘 사시죠. 어린 아들 스테파노가 옥에서 죽어가니까 배교하셨잖아요. 배교하셨다가 큰 아드님이신 우리 최양호 신부님이 그 마카오에 가서 수업하고 있다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다시 체포돼서 옥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옥에 들어와서 또 어린 아들 스테파노 때문에 얘기한 것 때문에 품에 모르시고 있다가 다시 해가지고 지난번에 2014년도에 이제 목자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렇게 이성래 마리아 목자님의 방을 이렇게 따로 마련했습니다. 9분은 다 성인분이 오셨지만